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네,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얘들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1년에 2번은 교회 나왔대. 그 2번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렇지, 앞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왜 올까? 선물 받으려고. 그렇지, 선물 받으려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지. 이렇게 주는 문화로, 더 건강한 문화로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날이 올까? 부활절. 정답. 왜 오지? 계란 주니까. 계란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표정이 밝아지네. 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부활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부활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황당한 거짓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톱 3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나중에 너희들이 제자훈련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전도사님이 추려봤어요. 부활 가짜 뉴스 탑 3. 세 번째는 그렇지, 착각선. 제자들이 무덤을 착각했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동네에 좀도둑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야. 어디 뭐 유치장 가거나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야. 그 시대에 굉장히 컸었던 이 십자가 형벌을 맞은 굉장히 큰 사건란 말이야. 근데 그 돌 큰 무덤에는 로마 황제의 인장까지 꽉 박혀 있었어. 이거를 까먹으려고 해도 헷갈리려고 해도 헷갈릴 수가 없는 장소에 있었단 말이야.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에 지금 놀러 가기로 했어. 자, 나 에버랜드 한 번 이상 놀러 갔었다, 손. 그래서 대부분 뭐 이 동네 이 지역 사는 친구들은 다 많이 몇 번 가봤을 거야. 근데 에버랜드에 가는데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에버랜드 수원역을 에버랜드로 착각을 하신 거야. 그래갖고 픽업을 수원역으로 갔어. 자, 이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황당하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황당한 뉴스 뭐예요? 시체 도난설인데 생각해봐. 너희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 한번 우리 뭐야 한번 힘 모아서 한번 구태타라도 한번 이렇게 봅시다 뭐 이랬어요? 그냥 도망갔단 말이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렇지, 저주를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냥 꼭 숨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아주 그 중에서도 싸움 잘하는 특전사들로 모아놔서 그거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랑 싸워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대망의 일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는 건데 이건 진짜 이거 전사님이 들어도 너무나 황당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 그치? 그리고 다른 건 둘째치고 결정적으로 그렇지, 확인 사살을 당하셨어. 옆구리 촥 해갖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3일 동안 버텨서 1톤 정도 되는 돌무덤을 열고 나타나셨어. 이게 더 기적이야. 맞지? 부활한 것도 기적이지만 이것도 기적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장 가짜 뉴스 전사님이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진실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근거 구절은 이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능력이 좋으신 우리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렸냐면은 장례용품인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이거는 뭐에 쓰이는 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빨리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 둘이 지금 만나라고 약속을 잡았어. 근데 친구가 손에 장례용품을 들고 왔어. 뭐야 이게 뭐다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들의 손에 장례용품이 들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1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마음 가운데서는 온통 두려움과 또한 의심밖에 없었어요. 온통 슬픔이 지금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이제는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들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찾아간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돌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그렇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무덤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앞부분 시작.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두 단어가 다 다시 중요한데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단 말이야. 믿지 못했으니까 손에 장례용품 들고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실까?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의 문이 점점 굳어지고 있고 내 의심의 병이 점점 커지면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약속이 무엇이겠어요?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약속이 가장 어려운 건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신 그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빈 무덤을 본 이 연인들은 이 의심으로 가고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무덤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의 문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의심의 문은 이제 걷어버리고 확신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변화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되었지만 너무나 큰 기쁨이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려갔다. 얘들아, 무덤이라는 곳은 원래 어떤 곳이에요? 무섭고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곳이에요. 두려운 장소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병사들은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알아요? 천사들을 보고 기절했다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경비원들도 무서워서 기절했는데 여자들은 그 모습 보고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뭐라고요? 안 무서웠다고? 표정은 무서워 보이는데 여자들도 당연히 무서웠죠. 여기 여자들의 마음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이 가득 찼대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압도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 옆 사람들 한번 다 바라보고, 자,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신난 표정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쁘고 신난 표정 지은 사람한테는
자, 전도사님이 바삭바삭한 크로키 빼빼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신난 표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흥미있네. 자, 누가 가장 신난 표정을 줄까? 자, 누가? 자, 샤방. 자, 리완이가 제일 신났죠? 네. 리완이네, 리완이. 자, 박수 3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근데 성경에서 나타난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지금 나눴던 기쁨보다 훨씬 놀랍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잘 아는 누구예요? 진시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권력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평생 동안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무엇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로조를 찾으러 돌아다녔잖아.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큰 전쟁에서 우리가 완벽히 승리를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쁨의 축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사랑 이생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큰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3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는 자를 전달자로 바꾸셨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담대했어요? 아니면 겁쟁이처럼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렇지. 꽁꽁 숨어 있었어요. 수제를 할 필요 없이 꽁꽁 숨어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서 전하라.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8절에 여인들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힘껏 달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4장에 문과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어땠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문을 살짝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라도 내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도 혹시 꽁꽁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열린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게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